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다 겪게 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겪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일입니다. 언젠가 뉴스에 39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미국의 한 노인에게 주 정부는 2,100만 달러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 시는 1978년 당시 32살이었던 크레이그 콜리라고 하는 사람이 24살이었던 그의 여자친구와 또 5살 된 그녀의 아들을 살해했다라고는 혐의로 그를 39년 동안 감옥에 옥살이를 하게 했는데, 최근에 그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DNA를 정밀 검사 조사해 보니까 그 DNA가 콜리의 것이 아닌 것이 판명이 났고, 또 재수사를 통해서 이 콜리의 당시의 알리바이가 입증됨으로써, 그래서 콜리의 혐의가 완전 무죄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캘리포니아주 지사 젤리 브라운은 그러나 그 모든 그동안에 잃어버린 그의 삶과 그 고충을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의 그 보상금은 단지 그의 혐의가 너무나 깨끗한 무죄였음을 입증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위로의 말로 그를 격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처럼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2,100만 달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긴 하지만, 그동안 잃어버린 그의 청춘과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그의 인생을 어찌 돈으로,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 레 미제라블, 그 속의 주인공 장발장이죠. 그도 역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그의 그 인생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날품팔이를 하면서 그의 누이 동생과 7명의 조카를 부양했던 젊은 장발장은 어느 날 배가 너무나 고파서 빵을 훔치게 되는데, 그것이 그만 발각이 돼가지고 붙잡혀서 3년이라고 하는 옥살이 선고를 받습니다. 고작 빵 몇 개가 고작 또 몇 푼이나 한다고 젊은 사람을 3년 동안 옥에 가두,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남겨진 가족의 생계를 염려하다 보니까, 그래서 탈옥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또 붙잡혀서 그의 옥살이는 19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13년 만에 그가 모범수로 되어 세상에 나오긴 했지만, 이미 황금같이 아까운 그의 청춘이 감옥에서 허비된 것입니다. 그런 억울한 옥살이로부터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프랑스 대혁명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가를 보여주는 그런 반인륜에 대항하는 그런 반사회적 소설이 바로 레 미제라블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아마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인 것 같습니다. 모처럼 설날에 받은 세뱃돈 가운데 100원을 가지고 국화빵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갔겠습니까? 빵이 먹고 싶어서 갔겠죠. 가자마자 돈을 냈는데 그때 마침 혼자 빵을 굽고 있던 아줌마가 그 안에 살림살이 방으로 통하는 그 통로에 어떤 아저씨와 아주 심하게 큰 소리로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크게 다투시는 그런 어른들을 지켜보기가 다소 무서웠고 불길한 생각까지 들었는데 그 불길한 생각이 현실로 된 것입니다. 아줌마가 빵을 주면서 돈을 내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돈을 냈다라고 얘기했지만 자기는 받은 적이 없다고, 받은 기억이 안 난다고. 정신없이 아저씨와 싸우다가 돈을 받아들고는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옥신각신하다가 타협을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아줌마가 빵을 10개에서 5개로 줄여준 것입니다. 오면서 너무나 분하고 또 억울했지만 어쩔 수가 없어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사소한 일에서부터 아주 심각한 일까지 억울한 일 당한 적이 없으십니까? 있으시겠죠. 근데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안에도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고요. 또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이런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힘없고 나약한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마련해 주셨습니까? 도피성인 거죠. 억울한 사람들이 숨을 수 있는 곳, 도망에서 피할 수 있는 성, 도피성인 것입니다. 사람을 죽였지만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그냥 실수로, 아니 함께 나무하러 산에 같이 갔는데 가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로 나무를 찍는다는 것이 그 도끼의 자루에서 빠지는 바람에, 그런데 하필이면 그것이 왜 서 있는 같이 간 친구에게 날아가냐 말입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가지를 친다는 것이 순간에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도끼가 떨어뜨렸는데 도끼를 놓치고 말았는데 하필이면 그것이 왜 그 나무 밑에 있는 그 친구가 머리로 그 도끼를 받았는가 말입니다. 뭐 잘못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당시 법대로 사람을 죽인 자는 무조건 죽여야 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그 동해 보복법에 따라, 동해 보복법에 따라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조심하지 않은 그런 불성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전적인 내 잘못이 아닌 억세게 운이 나빴던 것이고, 또 죽은 그 친구의 부주의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 고의로 계획에 따라 사람을 죽인 사람과 똑같이 처형되어지는 것, 처벌받아야 되는 것, 공의롭지 못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런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도피성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해 들어가면 누구도 따라 들어와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그 성배에 사는 장로들이 모여서 피해 들어온 이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진솔하게 듣고 억울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후 좌우를 그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듣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이 사람 죽인 것에 조금이라도 고의성이 발견되지면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은 그 사람의 가까운 친족 중에 보복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넘겨 그 사람도 죽은 사람과 똑같이 피를 흘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한번 같이 보면,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생명을 존귀히 여긴 같이 너희도 생명을 존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무고한 남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고 지은 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죄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결과만 가지고 똑같이 사람을 죽였으므로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면 그 사람은 또다시 그런 억울함 때문에 또 다른 보복자가 생길 것이고, 그러면 피해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피해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사는 땅 어디서든지 가장 빨리 피해 숨을 수 있는 6곳을 지정해, 그래서 길을 닫고 안내판을 만들어 세워놓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도피성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곳이었겠습니까? 이 도피성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해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 도피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습니까? 이 도피성이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왜 새 성읍입니까? 그것은 이미 신명기 4장에서 요단강 동편에 새 곳을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동편으로 가면, 서편으로 가면 그곳에 다시 새 곳을 지정하여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하라는 것은 다른 곳과 특별히 다르게 세상의 그 어떤 외부 세력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장로들만이 그곳에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소신껏 정당하게 판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의 그 어떤 외부 세력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감히 침범에 들어올 수 없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림을 받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다수의 횡포와 편견에 편성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그런 힘없고 억눌린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는 곳이 되어야 하고요, 억울한 사람, 무고한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소망과 기쁨을 주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그의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그분의 그 머리에 지체들로서 성도는 온전한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방패여 환난과 핍박에 우리를 도우신 바위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도피성보다 더 나은 도피성이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분 10년 가운데 참 도피성 대신 예수님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당시 도피성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도피성은요 사람들 사는 곳에 가까이 있었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쉽게 달아나 숨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6절을 보면요,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도피성이 멀면요 도망가다가 붙잡혀가지고 그 보복하는 사람에게 죽음을 당할까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영토 어디서든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6등분을 해서 그곳에 이제 한 곳씩 성읍의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살인의 고의성이 없어야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살인자도 들어가면 다 사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결백을 배심원인 그 장로들에게 말해서 설득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도피성은 24시간 문이 열려 있어야 했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이제 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닫혀 있지 않고 항상 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도피성은요, 이 죄인이 언제까지 도피성 안에 갇혀 살아야만 했느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였습니다. 제사장이 죽으면 그 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은 세상으로 나와도 보복자들이 와서 그를 죽일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봐 주신 것, 그것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요 도피성은 결국 구원의 모형이고 본체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림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요 그냥 도피성, 모세 시대 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오살자가 피할 피난처일 뿐, 오늘을 사는 우리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지나간 역사의 한 흔적일 뿐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도피성보다 더 완전하고도 완벽한 더 나은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 죄와 허물로부터, 그 모든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그 모든 억울함과 부당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살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왜 예수님이 도피성보다 더 나은 분이실까? 첫째는 예수님은 모세의 도피성보다 훨씬 우리들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걸어서 어디를 가야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그 즉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우리 입술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만큼 가까이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나는 죄인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 오직 주님이 나의 도피성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분은 이미 우리 마음의 안에 들어와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도피성은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요, 우리가 실수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의로 지은 죄까지 그 죄의 가볍고 무거움을 가리지 않고 그저 우리가 지나간 죄에 대한 참회로서 돌이켜 나오기만 한다면 한 번에 그 모든 죄를 다 지워주시기 때문에 완벽한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도피성이 되시기 위해 우리 죄인이 치러야 될 그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 그 엄청난 순환과 능력으로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어떤 수고도, 그 어떤 무거운 죄의 짐까지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세상에 없는 평강과 위로와 안식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잘 살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느냐 밖에 있느냐로 결정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형벌만 면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온전한 도피성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요, 그저 세상에서 누리는 잠시의 안락과 풍요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죽음과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과 5장을 피로 써내려갔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천하시니 곧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한,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으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말할 수 없는 그런 순환과 능력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더 이상 말로가 아닌, 말로만 뭐 우리를 사랑한다,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그것이 아니라 그분의 몸으로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을 체휼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작은 아픔까지도, 우리의 세미한 그런 신음소리조차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신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드심을 얻으리라. 아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였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대신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흘러 떠내려가는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그분이 우리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은총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온전한 도피성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 그 휘장을 죽음으로 찢으사 그 휘장 안으로 먼저 들어가신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도피성 안에 사는 죄인들은요,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길은 대제사장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죽음만이 그 안에 갇혀 살았던 죄인들에게 참 자유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유가 있습니까? 아멘. 네, 있습니다. 우리 위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미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러 주심으로 얻게 된 이 놀라운 참 자유, 이 자유를 또다시 죄의 종노릇 하는 그런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케 하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피차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 죽어지심으로 영원하고도 온전한 도피성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작은 도피성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고 베푸는 작은 예수로 사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도피성에서 자유를 기다리며 대제사장만 바라보던 그 도피성의 죄인들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인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도피성 안에 그 모든 은총 가운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